안녕하세요. 오늘은 매주마다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드리는 주의 만찬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좀 놓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7절에서 34절에 있는 말씀까지 한 절씩 돌아가면서 본문을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17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가 명하는 이 일에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저희의 모임이 유익이 못되고 도리어 해로움이라. 먼저 너희가 교회에 모일 때에 너희 중에 분쟁이 있다 함을 듣고 어느 정도 믿거니와 너희 중에 편당이 있어야 너희 중에 옳다 인정을 받은 자들이 나타나게 되리라.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이는 먹을 때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음으로 어떤 이는 시장하고 어떤 이는 취함이라.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때를 없이는 이고 빈곤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랴 이것으로 칭찬하지 않는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를 범하는 죄가 있느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면치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정죄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하시라. 그런즉 내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 서로 기다리라. 만일 누구든지 시작하거든 집에서 먹을지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판단받는 모임이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 밖의 일들을 내가 언제든지 할 때 바로 하리라. 예. 주의 만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주님께서 제정하신 두 가지 예식이 있는데 그것이 한 가지가 침례고 또 하나는 만찬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이 두 가지 예식을 행했습니다. 침례도 행했고 주의 만찬도 행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그들이 모이기 위해서 그 주의 만찬에 참여하기 위해서 그들은 모여야 했습니다. 그렇죠? 모여야 했습니다. 그런데 모여서 주의 만찬을 참여하기 전에 그들에게 문제가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뭐라는가요? 너희들이 주의 떡을 먹을 수 없다.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고 하면 여기 표현하고 있는 것처럼 분쟁이 있었다. 분쟁이 있었다. 1장에서 벌써 우리는 그들이 네파로 갈려졌다고 하는 것을 봤지 않나요? 그런데 여기 말씀을 이렇게 조심스럽게 접근해 보면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주의 만찬과 애찬이라는 것이 당시 동시에 있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간과하면 이 주의 만찬과 여기 본문에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을 이야기가 좀 곤란합니다. 그래서 애찬과 만찬이 주의 만찬이 겸해서 있었다고 하는 것을 먼저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것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 에베소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가 시작됐을 때 그들은 어떻게 했는가 볼까요? 사도행전 2장을 보실까요?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이 지나고 나서 3,000명이 구원을 받고 나서 그들이 한 일은
42절, 2장 42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 두 번째, 서로 교제했다. 세 번째, 떡을 뗐다. 떡을 뗐다는 게 지금 주의 만찬에 대한 표현으로 그랬습니다. 네 번째, 기도하기를 전혀 힘썼다. 이 일에 대해서 집중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말씀을 보시면 46절 보시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여기 떡을 뗐다는 말을 하고 음식을 먹었다는 말의 차이, 애찬과 더불어서 만찬이 있었다. 그런데 이들은 처음에는 언제 모였었다고요? 거의 매일 하다시피 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어느 시간이, 얼마나 시간이 흘렀는지는 잘 모르지만 사도행전 20장에 보면 사도행전 20장 6절 이하의 말씀 봅시다. 우리는 무교절 후에 빌립보에서 배로 떠나 닷새 만에 드로아에 있는 그들에게 가서 이래를 먹여 7일을 기다렸는데, 이유가 뭐냐면 7절에 안식 후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떡을 떼기 위해서, 떡을 뗐다는 말은 지금 고린도서 11장에 있는 주의 만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음식을 먹는다는 말하고 떡을 뗐다고 하는 말의 차이, 애찬이라고 하는 거하고 주의 만찬의 차이를 여러분들이 좀 구분하셔야 합니다. 문자에서 그렇게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애찬은, 그러니까 만찬, 주의 만찬을 말하기 전에 애찬은 어떤 것인가요? 그리스도인 사이의 교제, 어떤 애정, 그리고 보살핌을 강조하는 하나의 어떤 상징적인 것이었습니다. 그렇죠? 그것이 애찬입니다. 우리도 애찬을 나누지 않나요? 그런데 우리는 그 만찬을, 주의 만찬을 한 다음에 시간을 두고 애찬을 하지 않나요? 그런데 당시에는 애찬과 더불어서 만찬이 이어집니다. 여기 말씀을 보시면 고린도 교회의 현상을 보면 그들은 애찬과 더불어서 주의 만찬을 했습니다. 먼저가 무엇이었나요? 애찬이 먼저였습니다. 그런데 우리 지금 문화에서, 2000년은 우리 문화에서 이해하기 어려운 게 하나 있는데, 그거 뭐냐, 고린도에서는 애찬을 우리처럼 교회에서 뭐 자매님들이 가정별로 그 조를 편성해서 한다든지 그런 게 아니고 각각 자기들이 먹을 수 있는 것을 가져와서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부한 사람들, 여유 있는 사람 많이 가져오지 않나요? 그렇죠? 많이 가져오고 있죠? 많이 가져올 뿐만 아니라 자기들의 수준에, 형편에 따라서 맛있는 것, 당시 뭐 고기나 뭐가 됐든 하여튼 맛있는 것을 가져오기도 하고, 그런데 가난한 사람, 당시 대단히 가난한 사람들, 그걸 가져올 수 있는 사람들이 없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래, 가져와 봤자 사소한 것들. 그런데 이 두 그룹이 한데 지금 모였잖아요. 부한 사람들은 뭐 많고, 뭐 많은 그 맛있는 것을 가져왔고, 가난한 형제자매들은 그것조차 가져오지 못해서, 처음에는 그러니까 그게 자연스럽게 부한 사람들 그걸 함께 나눴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나요? 왜냐하면 이 애정의 표현이니까. 교제 표현이고, 우리가 서로 하나 형제 자매라고 하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 그렇죠? 그리고 세상 사람, 그걸, 저 사람들 참 함께 식탁을 한다는 것은 뭐냐면 격이 없는 사이. 하나라고 하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그 문화가, 뭐 동생을 막론하고 겸상을 한다고 하는 게 음식을 같이 나눈다는 것은 가장 친한 사람, 친교, 그런 교제하는 사람에서 보여주기 때문에 그건 가시적인 모습입니다. 그런데 전혀 문화가 다른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자마자 믿고 나서 교회에 가면 이런 애찬을 했습니다. 그걸 보면 믿지 않는 사람들, 참 저 사람들은 정말 다정한 사람이구나. 다른 말로 하면 정말 사랑하는 사람들이구나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잖아요. 처음에는 부한 사람이나 가난한 사람 함께 그것들을 나누었을 겁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어느 시간이라서 그것 때문에 바울 사람들 칭찬하지 않는다고 그랬는데, 어느 시간이 흐르니까 부한 사람들은 가져와서 먹고 마시는 일을 했어요. 이 일종이 뭐가 됐나요? 주의 만찬을 하기 위한 게 아니고 그냥 애찬을 통해서 놀이를 했다는 말입니다. 외식 문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오늘날로 말하면 그 음식을 많은 것을 준비해 가지고 가서 가난한 형제 자매들이 오기 전에 가서 뭐냐면 그들이 먹고 마셔, 칭탕 먹고 마시면서 쾌락을 느끼고 그들끼리 흥청망청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이해가 됩니까? 이 본문의 지금 내용이 고린도 교회의 형편이 그랬다는 거예요.
우리는 도대체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지 않나요? 그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표현 가운데 너희들 교회를 없이 한 자가 누구에 대한 이야기입니까? 지금 부한 자들에 대한. 그리고 너희들이 가난한 형제들을 멸시했다, 부끄럽게 했다. 아마 그런 형편에 우리가 있다고 생각하겠어요? 그러면 주일날 지금 주님께 예배를 드리러 가는데 주의 만찬에 참여하기 위해서 가는데 갈 때 어떤 이야기 얼마나 마음에 그 상처를 주겠나. 그렇죠? 부한 사람들이 먼저 와서 자기들은 먹고 마시고 취해가지고 흥청망청하고 있어요. 자기들은 나눌 수 있는 기회도 없고. 그래서 그들에 대해서 주님은 뭐라고, 여기 바울사들은 뭐라고 했냐면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그래서 너희를 칭찬할 수 없다. 너희들 마땅히 말을 들어야 한다고 이야기했어요. 이게 문화가,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는 지금 우리가 하는 만찬과는 다른 것입니다. 그것의 차이를 우리가 이해하시면, 그 문화를 이해하시면 좀 생각하세요. 그런데 이런 일들은 우리가 그 고린도 교회에 이런 일이 있다고 하는 말은 그들이 얼만큼 육신적이었냐 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어디까지 왔다고요? 주의 만찬을 참여하는 일에서까지도 이렇게 육신적으로 왔다.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왔다. 그리고 멸시하고, 가난한 사람들 멸시하고, 무시하고. 그게 겉으로 볼 때 그런 것도 있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주의 만찬에 참여한다고 하는 말은 고린도 10장에 공부한 것처럼 주의 잔에 참여하고 떡에 참여한다는 말이 우리가 하나라고 증명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하나다. 우리가 그리스도에 속해 있고 그리스도에 속해 있는 형제 자매들 모두 다 하나다. 하나됨을 증거하는 거잖아요. 그럼 하나됨을 증거한다는 말은 어떤 간극이 없어야 하잖아요. 어떤 갈등이 없어야 하잖아요. 부담이 없어야 하잖아요. 그런데 이 부한 사람들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멸시하고. 그러니까 그것 자체를 하나님 뭐라고 하냐? 교의를 업신여기다. 교의를 업신여긴다는 말은 무슨 말인가요? 그들이 그 행동을 할 때 교의를 업신여긴다고 생각했을까요? 아니죠. 그런데 누구를 업신여겼나요? 지금 가난한 사람들 업신여긴 것은 거예요? 형제자매들 업신여기는 그건 누구를 업신여기는 거예요? 그래, 교의를, 주의 몸된 교의를 업신여기는 것입니다. 이게 별개가 아닙니다. 그래서 요한 사도는 뭐란가요? 보이는 형제들을 사랑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뭐냐? 그건 보이는 형제들을 사랑하는 거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건 별개가 아니에요. 같은 이야기잖아요. 하나님을 무시한 거니까. 그리고 구속받은 형제 자매들을 멸시하고 부끄럽게 한 것이니까 그들은 곧 교회를 무시한 거라고 하는 이야기였습니다. 그 배경을 여러분들이 마음껏 두시고 그것을 나가기 전에 여기 좀 오해하기 어려운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편당에 대해서 그러냐 분쟁 그에 대해서는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무슨 말 하냐면 19절에 보시면 너희 중에 편당이 있어요. 대전판에는 뭐로 나와 있나요? 분쟁이라고 나와 있나요? 분열이라고 있나요? 19절. 예? 사당? 파당. 그렇지. 파당, 편당, 파당. 뭐 같은 이야기. 끼리끼리 모였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편당이 있어야 너희 중에 옳다 인정을 받은 자들이 나타나게 되리라. 그런데 이 말씀을 하기 18절에 있습니다. 첫째는 내가 너희들의 모임이 유익되지 못하고 도리어 해로움이라고 표현했는데 첫째가 뭐냐면 너희가 교회 모일 때 너희 중에 분쟁이 있다함을 듣고 내가 대강 믿는다. 이미 1장에서 있었지 않나요? 그런데 이 말씀하고 19절 말씀하고 약간의 그 대치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분쟁이라는 것이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순기능도 있다는 겁니다. 순기능도 있다. 그 순기능이 뭐냐고요? 그렇지. 여기 뭐라고 옳다 인정을 받는 사람들이 그걸 통해서 드러날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대치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비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뭐라고 바울사들이냐면 너희에게 유익이 못 된다. 그렇죠? 유익이 없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다음에 해롭다고 하는 건 뭔가요? 너희들이 지금 주의 만찬에 참여하기 위해서 모이기는 있지만 분쟁하고 있는데 형제들끼리 분쟁하고 있는데 그들이 어떻게 하나됨을 갖고 주의 만찬에 참여할 수 있겠습니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들이 주의 만찬에 참여하기 전에 그들의 하나됨을 우선적으로 회복해야 하지 않나요? 그럼 회복하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는 분쟁하고 편당을 갖고 나눠주고 파당을 나눠서 하면서도 우리는 여전히
주의 떡과 잔에 참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부당한 얘기입니까? 이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분쟁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에 있어서 가장 큰 적입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분쟁이 있다고 하는 말은 복음에 지대한 영향을 끼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형제 자매들이, 구원받은 사람들이 편당이나 분쟁으로 해서 나눠지고 싸우는 그런 모습을 볼 때 복음에 대해서 어떻게 완전히 막는 역할을 합니다. 정말 완전히 막는 역할을 합니다. 디모데 3장에 보면 말세에 나타날 때 말세에 대한 19가지 징조에 대해서 말하면서는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올 거라고 얘기했습니다. 말세에 고통하는. 그리고 그 고통하게 하는 원인들 19가지를 서술에 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분쟁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형제 자매들이 들어서 하는 데도 있겠지만 제가 여러 지역에 전국의 여러 우리의 현실을 지금 한번 직시해요. 여러 지역에서 이 분쟁 때문에 심각한 문제를 겪고 있어요. 저는 그렇게 별로 안 느꼈는데 그 남의 일이니까 우리 교회 일이 아니까 제가 당연히 지금 돕는 그런 교회도 아니고 그렇죠. 직접 가서 돕는 교회도 아닌데 한 교회는 제가 목회했던 교회이기도 하고 동수원교회가 그런데 심한 분쟁에 지금 휘말려 있습니다. 그걸 볼 때 전에는 그런 별로 느끼지 않는데 대단히 고통스럽습니다. 정말 고통스럽습니다. 왜 형제들이 이런 일이 나지? 그건 여기 고린도 교회에서 나타난 것처럼 그게 세속적이라고 하는 것이 여실히 드러나요. 그러니까 교회가 얼마나 세상적이냐 하는 것이 확실하게 드러나는 징표가 뭐냐면 분쟁이다. 분쟁보다도 세속적인 것에 두드러진 모습이 없습니다. 성경에. 이 분쟁이 우리가 생각할 때 별거 아닌 것처럼 생각하죠. 아니요. 그게 정말 큰 것입니다. 첫째가 되는 게 아니에요. 바로 분쟁입니다. 그래서 모임 전체적으로 볼 때 지금 우리는 대단히 고통스러운 시기에 살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한편으로 말하면 우리는 정말 세속적인 문화 가운데 젖어 있고요. 그런데 우리가 분쟁을 할 때 서로 네가 옳으니 내가 옳으니 형제간에 그런 분쟁을 할 때 그들이 생각할 때 우리는 세속적이라는 생각이 있을까요? 아니요. 자기는 다 뭐고 자기가 옳기 때문에 상대방은 틀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게 옳기 때문에 지금 이야기하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쌍방 다 어떻게 해요? 그건 세속적이라는 거예요. 복음에 커다란 장애를 준다는 거예요. 그걸 인지하는 사람이 누가 있나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에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사들은 이제 그 비교를 하고 있는데 그건 뭘 이야기냐면 편당에서 옳다 인정을 받는 사람이 이러한다. 이 옳다 인정을 받는다는 말이 어디서 나왔냐면 이런 뜻입니다. 금속을 그 순수한 금속을 채취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쉬운 말로 하면 24K 금을 순수한 금 99.9%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순수한 금을 채취하기 위해서 어떤가요? 금이 들어있는 돌을 갖다가 어떤가요? 재련하잖아요. 그리고 재련하면 거기에서 여러 차례 과정을 거쳐가면 이제 순수한 금만 나오지 않나요? 그런 이야기를 지금 여기 쓰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 분쟁의 순기능이 뭐냐고 하면 그런 걸 통해서 신앙의 성숙도를 측정할 수도 있고 누가 정말 순수한 사람이냐 하는 것을 드러내는 기회도 된다는 거예요. 쉬운 말로 하면 어제 이제 그런 이야기 했지만 다윗이 왕자에 있을 때 처음 왕자에 있을 때 누가 충신인지 간신인지 누가 정말 충성한 사람인지 자기의 욕심을 품고 있는 사람인지 몰라요. 그런데 유급판서 아들 압살롬에서 반역이 일어나니까 어떻게 선명하게 드러나잖아요. 충신하고 간신도 지금 같은 이야기. 이 분쟁이라는 걸 통해서 그 와중에 어떤 사람이 드러나냐면 순수한 사람이 드러난다. 그 사람들이 리더여야 한다. 리더의 어떤 자질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그런 분쟁 속에서 분명하게 드러날 수 있다. 그 이야기를 이렇게 어렵게 표현했습니다. 옳다가 인정을 받는 사람들. 그러니까 이건 그런 게 순기능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순수한 것을 얻어내기 위해서 우리는
그런 가운데서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일반적으로 어떤 그런 일이 벌어지면 어떤가요? 양편으로 갈라서 치잖아요. 그리고 현실적으로 보면 양편도 아닐 경우 어떤가요? 거기서 떠나는 경우 있잖아요. 아, 이것도 저것도 싫다. 에이, 나는 이 교회에 있고 싶지 않은 게 다른 데로 가겠다. 그래서 여기저기 흩어진 경우가 허다하잖아요. 그게 현실입니다. 그렇게 하면 결국은 뭔가요? 거기에서 순결한 사람이, 순수한 사람들이 드러나는 경우가 별로 없어요. 그게 그거 같아. 그런데 간혹 이런 분쟁 속에서, 아, 저 사람이 정말 진실하게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사람이라는 것이 드러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 분쟁이 우리에게 주는 순기능이 그런 기능도 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이게 지속돼서는 안 되잖아요. 만약에 그런 게 발생했을 때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뭘 한다고? 그러니까 순수한 물 드러내서 재련하는 것처럼 분쟁을 통해서 일꾼들을 들추어낼 수 있다.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결과는 뭐라고요? 어떤 일이 있어도 분쟁은 일어나서. 그런데 그러니까 수많은 당파, 그렇죠? 네파로 나눠서 서로 아웅다웅하면서 그들은 지금 주의 만찬하고. 주의 만찬의 특징은 하나님을 우리가 지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다. 그런데 그 대단히 모순이지 않나요? 떡을 떼요. 나눠요. 그러면 떡을 나누는 건 뭔가? 내가 그리스도에게 속해 있다는 걸 증명하고 내가 그 떡에 참여하는 것처럼 다른 형제 자매들도 바울파가 됐든 게바파가 됐든 아볼로파가 됐든 그리스도가 됐든 간에 고린도 교회 다 그거 하나이지 않아요? 그런데 떡을 떼면서 여전히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하는 하나라고 생각하지 않고 나는 게바파야. 나는 바울파다니까. 나는 아볼로파야. 나는 그리스도파야. 그렇게 하고 있다. 그러니 바울사도 말해요. 그 모습을 보고 아, 너희들은 그걸 주의 만찬에 참여해서는 합당하지 않다. 그 첫 번째이고 두 번째는 조금 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부한 사람들이 자기들이 먹을 걸 가져와서 가난한 사람들 오기 전에 그래서 여기 우리가 그런 주의 만찬에서 어떻게 준비할 건가 마지막에 서로 기다리라고.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여기 내용을 잘 보면 부한 사람들이 일찍 와요? 가난한 사람들이 일찍 왔어요? 여기 보면, 내용을 보면. 그래, 부한 사람 먼저 와서 그렇게 호의호식하고 있다. 시간보다 빨리 와서. 어떤 면에서 자기는 즐기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즐기고 과시하고. 그래, 얼마나 세상적입니까? 그래서 너희들이 모일 때 그 모임 자체가 유익이 안 된다. 그리고 그건 해롭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말씀에서 세 가지를 우리가 조명해 볼 수 있는데 첫째가 뭐냐? 주의 만찬을 어떻게 왜곡시켰는가? 그리고 조금 전에 이야기한 내용입니다. 18절에 22절에서 얘기했습니다. 모일 때 그들은 뭐냐? 서로 싸우고 다투고 분쟁 가운데서 그 일을 했다는 겁니다. 일종의 그 분쟁이라고 하는 말이 어떤 쪽이냐면 분열이나 알력이란 말 쓰시죠. 내가 크다. 네가 작다. 내가 지분을 이만큼 가져야 해요. 너는 지분이 없다니까. 그런 어떤 형태, 그런 것들을 알력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생각보다 그런 것들은 어디서 오는가? 다 세상적인 것으로 육신에 나온 거잖아요. 성숙한 사람이 그것은 무슨 알력을 갖습니까? 그리고 이틀 전에도 참 포기하지 않나요? 주님을 닮은 사람들. 성숙한서 그렇지 않나요? 중요한 이야기잖아요. 그저께 경희지역 사역자 모임에서 주제가 어떤 일꾼들의 어떤 자질 문제에 대한 장로 세우는 그런 문제에 대해 이야기하고 토론 시간에 정관 문제, 교회 하도 지금 교회들이 어수선하고 정관을 고쳐야 하니 말이야 정관에 따라서 교회가 운영돼야 하니 많이 그런 여러 가지 이야기 나왔어요. 이야기하는 가운데서 몇 명 형제들 누구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몇 명 형제들 말하면 정관이 정확하게 만들어져야 하고 그 정관에 의해서 교회가 치러진다. 언뜻 들으면 그 합당한 이야기 아닌가요? 그렇죠? 그런데 그것에 이의를 제기한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그걸 강조해야 해서 계속. 그런데 제가 가만히 들어보니까 이건 심각한 문제다. 그것도 역시 저를 대단히 고통스럽게. 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이라는 게 있는데 하나님 말씀이 중요한데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그것들을 다루려고 하고 교회에서 만든 그 정관을 갖고 어떤 문제를 처리하려고. 그래서 좀 싫은 소리를 했어요.
싫은 소리 아니라 그냥 원칙, 원리 이래 있어요. 그래 끝나고 나니까 몇몇 형제들이 뭐라고 하냐. 역시 정의적인 답다고 말고 그런 건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근데 그런 모습을 보면서도 지금 어느 약간 그 일꾼들 모이면 아니 지금 한 단면이에요. 한 단면을 찍으면 전부가 아니에요. 그 면을 보면서 정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좀 멀어져 있구나. 정말 고통스러웠어요. 다른 사람 몰라도 일꾼들은 최소한 어떤 문제가 있어요. 정관을 앞세우는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이 어떤가를 보고 그 말씀에 의해서 해야 하잖아요. 그리고 제가 이야기했어요. 아니 정관에 따라서 하지 않고 육신적으로 어떤 일을 하게 하면 그 당연히 타관하고 하나님 말씀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세상 보면 왜 당에 권리가 있는데 내 것인데 내 지분인데 왜 그걸 못 봐요? 주님 뭐라고 해요? 그거에 대해서? 아니야. 그건 너 신경 쓸 게 아니야. 내가 그 사람에 대해서는 내가 심판할 거야. 이 세상에 되돌려받을 수 없는 확률이 많지 않나요? 물론 여기에도 대단히 균형을 맞춰야 합니다.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확실하게 이야기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안 되면 어떻게 하냐면 세상 뭐라고 해요? 법적으로 가라. 법정에서 호소하잖아요. 그럼 교회 문제를 법적으로 가져가면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세상에 판사들이 성경 지식이 있나요? 없어요. 그냥 자기들이 생각하고 있는 상식선에서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하고는 다르죠. 하나님 말씀하고. 그게 현실이야. 지금 현실. 법정 소송. 한번 생각해보세요. 정관의 교육대표가 누구라고 이제 하잖아요. 저도 동생께서 예배당을 땅 사고 예배당 지키기 위해서 이제 등록번호도 어디하고 국가에서 요구하는 거니까 그걸 위해서 대표를 했어요. 근데 제가 이제까지 그리고 나중에 제가 나오고 나서 저한테 이제 대표를 바꾸잖아요. 제 대표를 바꿔야 하면 한 번쯤 이야기해서 이런 상황이 있어 형님이 이제 모임에서 떠났기 때문에 동선에서 이제 떠났기 때문에 대표를 우리가 바꿔야 합니다. 한번 이야기할 수 있는 뭐 이야기 안 했어요. 이야기하고 말고 상관없어. 그렇죠? 바뀌었어요. 그런데 제가 대표로 있을 때 어떤 문제가 생겼어. 그러면 대표 제가 교육에 대한 어떤 게 갖고 있어요? 지분이 있네. 그런데 어떤 최근에 어떤 지역에서는 자기가 대표니까 교육 자산을 건물 자체를 자기가 우지하게 할 수 있다. 그러면 정관에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걸 막기 위해서 정관을 뭐라고 이제 개정하느냐면 대표는 재정권에 대해서 아무런 효력이 갖고 있지 않다. 그걸 천부의한다. 이렇게 지금 우리가 악해졌나? 신앙 양심을 갖고 살아야 하는 거 아닌가? 그래서 그걸 치부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 치부해서 몇십억이 들지 뭐래 몇 억짜리도 안 되겠지. 그렇게 해서 자기가 그걸 소유한다 해서 그 의미가 뭐가 있나? 하나님 무서운 줄 모르는 거야. 한마디로. 이거 얼마나 세속적이야. 이게 현주소라니까? 지금 제 주변에 이런 모습은 정말 고통스러워요. 정말 고통스러워요. 왜 우리가 이렇게 됐을까? 지금 그런 모습을 보면 그거하고 비교는 안 되겠지만 바울사도의 마음은 제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중년감의 고통을 느끼고 있어요. 고린도교를 때 1년 8개월 동안 자기 어떤 그 여러 가지 어려움을 통해서 교회가 개척하고 지금 세워졌지 않나? 그런데 이렇게 흘러가니까 바울사도는 그 소식을 듣고 어떻게 했어요? 그들을 실제 교정해 줘야 하잖아요. 그래서 그들은 주의 만찬을 이렇게 왜곡시켰다. 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 내용은 우리가 여러 가지 이야기할 수 있는데 가장 중요한 건 뭔가요? 그들이 분쟁 가운데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알력을 갖고 서로 다투고 싸우면서 뭐라고 했다? 주의 만찬을 참여, 애찬을 나누면 무슨 의미가 있어? 아마 제가 생각할 때 우리도 쉽게 연상할 때 그들 애찬을 나눌 때 어떻게 뭐 나눴을까요? 자리를 어떻게 했을까요? 개밥파는 개밥끼리 모였고 그리스도파는 그리스도파끼리 모였을 거고 그렇죠? 바울파는 바울파끼리 모였을 거 아닙니까? 끼리끼리 모였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도 그들은 뭐라고? 우리는 형제참이라고 함께 하나님을 찾는. 그리고 이제 그게 끝나면 바로 주의 만찬에 찬양도 하고 할 거 아닙니까? 근데 얼마나 유선적이고 얼마나 가정스러운 모습입니까? 이게 고린도 교회 형편입니다. 그래서 너희들은 주의 만찬에 참여할 수 있어서는 안 된다.
그 결과 때문에 원하는 육체적으로 어떻게 약한 사람도 있고 또 뭐 어떤 사람이 있다고요? 여기 그 배경입니다. 이건 대단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다른 것도 물론 거기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뭐라고 심지어 잠자는 자도 많다. 뭐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본문에서 문맥을 통해서 주의 만찬을 업신여겼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고린도교에 있었다. 우리가 봐도 정말 통탄할 일이잖아요. 아니 서로 싸우면서 주의 만찬을 참여한다. 그런데 이게 고린도 교회만 아니고 지금 우리 주변에 이런 분쟁 가운데 있는 지역교회들 서로 그렇게 알력을 다 갖고 있으면서 그들은 떡에 잔과 떡을 같이 나눈다는 거. 찬송도 하고 감사 기도도 하고 주님 볼 때 얼마나 가증스럽겠어요. 그 문제를 해소해야 하잖아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를 무시한다. 모른다. 그 말은 뭐냐? 주의 그 만찬에 대해서 그렇게 경히 여기고 있다. 그 말은 뭐야? 주님을 그렇게 무시한다는 말 아닌가? 우리가 그런 권한이 있나? 그 발표도 그런 뉘앙스를 풍기잖아요. 너희가 그런 권리가 있냐 도대체? 다른 형제들 무시할 만큼. 그리고 너희들이 대단한 사람들이냐? 그런데 고린도교만 아니라 2000년은 우리에게도 이런 것이 우리에게 있고 얼마든지 올 수 있어요. 정말 조심해야 돼요. 정말 조심해야 돼요. 분재하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예찬을 할 때도 마찬가지고 주의 만찬에 참여할 때 우리가 하나됨을 증거하는 것이잖아요. 주의 만찬이 뭔가요? 우리가 그리스도에 속해 있다는 거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다 라고 하는 것을 가시적으로 지금 드러내는 거잖아요. 그게 1번입니다. 주의 만찬의 목적이 그거 아니에요. 뭐 5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근데 첫째가 그거 아닌가요?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주의 만찬의 목적은 뭔가요? 그리스도에 속한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에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가 되게 하시려고 치르신 희생을 기억하고 그렇죠? 기념한다고 그랬습니다. 서로 조화를 이루는 것이 주의 만찬의 목적 아닌가요? 그렇죠. 그것에 대한 가시적인 표현이 뭐예요? 주의 만찬이잖아요. 주의 만찬. 그런데 서로 분쟁을 한다? 그런데 그들이 무슨 하나입니까? 두 번째, 이 본문에 보시면 주의 만찬의 목적이 무엇인가 나와 있습니다. 23절부터 26절입니다. 그 가운데 세 단어를 썼습니다. 기억하라, 기념한다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기념하라고 하는 말하고 기억한다는 말은 좀 다른 말입니다. 정확한 단어를 쓰다면 기념이라고 하는 말보다는 기억한다고 합니다. 상기한다? 일어났던 일을 떠올린다? 그런 의미라고 우리가 생각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주의 만찬에 참여할 때 그렇게 생각하지 않나요? 아니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실상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 부분에서는 분명히 짚고 넘어야 합니다. 우리가 까딱 잘못하면 이런 쪽으로 흐릅니다. 단순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래서 우리에게 몸을 내어주시고 피를 보혈을 흘려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것을 우리가 상기하는가? 일어났던 어떤 걸 떠올리는가? 그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지금 주의 만찬에 참여하는 목적인가요? 아니요. 그게 아니에요. 실상 그게 아니에요. 물론 그것도 들어있을 수는 있습니다. 더 중요한 건 뭐냐? 마음에서 그 대가, 그때 당시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목자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그것들을 생각하고 그때로 다시 돌아가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갈보리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을 때 그때로 돌아가서 마치 그것을 내가 경험한 것처럼 실제로 경험한 것처럼 의미를 생각하고 그 의미를 붙잡는 것 그것을 기억한다는 말입니다. 이거 대단히 무거운 말입니다. 단순히 우리가 생각하는 것, 기억하는 것? 아니요. 그건 아닙니다. 우리는 되게 그렇게 생각하지 않나요? 아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마음에서 그때로 돌아가서 그 사건이나 경험의 실제와 의미를 최대한 다시 붙잡는다.
어려운 말입니다. 쉽게 말하면 뭔가? 그 당시를 기억하고 생각함으로 말미암아서 그 의미가 내가 직접 당한 사람처럼 주님께서 하신 일이 내가 나를 위해서 하신 일인 것처럼 확실하게 그 사건을 붙잡는다. 그때로 돌아가서 그걸 기억한다, 기념한다는 말이에요. 당시 단지 추상적으로 상기한다, 일어난 일을 떠올린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래서 그것은 다른 표현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삶, 고통, 고난, 죽음, 그런 부분에서 되새기는 것입니다. 최대한도 되새기는 것. 그것을 뭐라고 했어요? 기념한다, 기억하라고 단어를 썼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단번에 드려진 희생제사를 기억하고 우리 자신들 그리스도께서 보이신 순종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죽으실 때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순종하셨잖아요. 그것 때문에 십자가에 돌아가신 거잖아요. 왜? 그것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이었기 때문에 그것들을 생각하고 그분에게 우리가 헌신한다고 하는 의미가 뭐냐면 기억한다는 의미가 들었어요. 우리 자신 드립니다. 주님이 예수님이 하나님께 간 것처럼 우리도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 우리 자신들을 헌신한다, 드린다. 그 말이 뭐예요? 기념한다, 그리고 기억한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까지 생각할 때는 단순히 뭐 상기하고 되돌아보는 것, 그런 쪽에 멈춰있지 않나? 그래 간혹 우리가 예배 드릴 때 기도할 때 형제들 그런 이야기인데 이런 일을 그 떡과 잔의 참여를 통해서 하나님께 우리 자신들이 헌신한 기회가 되게 해달라든지 그런 의미는 좋은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 여기에 나온 가운데 또 하나 어떤 걸 이야기하냐면 이 표현 가운데 주의 만찬을 우리에게 주는 의미 가운데 빼놓을 수 없는 것이면 세상을 위한 선포입니다. 우리를 자신들을 위한 것이었다고 하면 이제 기념한다고 할 때 세상을 위한 선포인데 뭐냐? 주의 죽으심을 뭐라고 했나요?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라고 했잖아요. 주의 죽으심을 올 때까지 전한다는 건 뭔가요? 단순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그걸 말하는 건가요? 아예 그걸 말하는 거 아니에요. 역시 우리도 지금 오해하고 있어요. 그건 여기서 말하는 건 주님의 보혈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예수 그리스도 나를 대신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으면 부끄러워하지도 않고 그리고 나는 우리 주님께 순종해서 그리스도에 순종한 것을 세상으로 하여금 보여주는 것. 그것을 뭐라고 했냐면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다. 세상에 선포하는 것입니다. 누가 뭐라고 하든 나는 떡과 잔에 그리고 주의 만찬에 참여함으로 말미암아서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행하신 사실을 사람들에게 분명하게 증거하는데 전한다는 말입니다. 어떻게? 헌신을 통해서. 순종과 그리스도에 순종하는 것을 통해서 세상에 보이죠. 그러니까 그 말은 내가 떡과 잔에 참여할 때 어떤 거야? 아,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이고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셔서 결과로 이런 결과를 맛보았습니다. 이것들을 실질적으로 순전한 마음으로 순종하는 마음으로 헌신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참여할 때 뭐예요? 세상에게 뭘 주의 죽으심을 전하는 것이 된다는 말이에요. 그런 자세, 그런 마음 자세, 동기. 그리고 또 하나 주의 만찬의 목적 가운데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뭔가요? 여기 표현 가운데 그랬습니다. 여기 표현 가운데 오실 때,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는 재림에 대한 이야기 있습니다. 주의 죽으심을 선포할 뿐만 아니라 세 번째로 뭐예요? 재림을 상기시킵니다. 그 말은 뭡니까? 주님의 오실 날을 기대하고 주의 만찬에 참여할 때마다 주님께서 오실 날을 기대하고 오실 날을 기대할 뿐만 아니라 주님이 오시면 나도 주님이처럼 변화돼서 결국은 아버지 집에 함께 갈 거라는 것을 주의 떡에 참여하는 걸 통해서 증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한다면 주의 만찬에 참여할 때 첫 번째는 뭔가요? 주의 죽으심을 전하는 거. 아, 주님이 나를 위해서 보혈을 흘리신 것을 내가 이거 확실하게 누가 뭐라고 하든 세상에 선포하는 겁니다. 드러낸다. 그리고 또 하나 뭔가 그분이 오신다고 하는 것을 주의 만찬의 참여를 통해서 증거한다. 주님이 그분은 반드시 오십니다. 그분이 반드시 오십니다. 그게 뭐라고요? 주의 만찬에 참여하는 것이 주의 만찬의 목적입니다. 이게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그 귀중한 그 진리가 거기 담겨 있는 것을 모르고 그냥 주의 주무시 올 때가 전한다. 예수님의 오심을 우리가 떡과 잔의 참량을 통해서 그냥 전하는가 보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 중요한 건 뭐라고요? 첫 번째는 뭐예요? 주의 죽으심을 전한다는 말이에요. 선포하는 거예요. 그 말은 뭐예요? 예수님의 죽으심을 나는 절대로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이것만이 나를 구원한 일이기 때문에. 그죠? 떡과 잔의 참량을 통해서 가시에 보내는 거예요. 또 하나 뭐예요? 그분이 다시 오십니다. 분명히 다시 오십니다. 이건 뭘로? 떡과 잔의 참량을 통해서. 죄의 만찬의 참량을 통해서. 그분이 반드시 오신다는 것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이제 다음 주부터. 그렇죠? 우리가 주의 만찬을 참다. 이 의식을 갖고 합시다. 이 의식을 갖고 합시다. 정말 중요합니다. 제일 중요한 건 뭐야? 우리는 하나다. 우리는 하나다. 세 번째. 결론적으로 바울사도 그러면 주의 만찬을 참여하기 위해서 어떻게 준비해야 하느냐. 그러면 이 고린도 교회는 지금 그들이 합당하지 않다고 하는데 합당하게 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건 분쟁을 없애야죠. 그들에게 있었어. 그죠? 분쟁을 없애야 할 거. 서로 화해하잖아. 하나 됨을 이루어가요. 그리고 부자들이 자기가 갖고 올 먼저 먹고 흥청망청 먹고 가난한 사람들 무시할 게 멸시하는 게 아니고 교회를 무시하거나 하나님을 업신여길 게 아니고 그걸 회복해야 하잖아요. 그런데 그 단어를 뭐라고 하냐면 여기 표현 가운데 그렇게 하겠습니다. 첫째, 여기 보시면 자 27절 보십시오.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를 범한 죄가 있다. 사람이 먼저 뭐래요? 자기를 살피야 한다. 첫째, 어떻게 준비해? 자기를 살피야 한다. 자기를 살핀다는 말은 무슨 말인가요? 자기를 살핀다는 말은 문맥을 보시면 요한일서 1장 9절에 있는 것처럼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오르사 우리 모든 죄를 깨끗게 하실 거예요. 자백을 통해서 자기가 하나님과 거룩하신 하나님과 사귐이 회복시키는 게 먼저 필요해요. 그렇죠? 성경에 보면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과 사귐의 문제가 왔잖아요. 관계 문제는 없습니다. 그렇죠? 관계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나 사귐에는 항상 문제가 있습니다. 요한일서에서 말하는 게 그죠? 관계의 문제가 아니라 사귐의 문제입니다. 아버지와 자녀가 되었을지라도 그 관계는 훼손되지 않지만 어떻게 효자로 사느냐, 잘못 불순종하냐, 불순종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부모와의 사귐은 차이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지 않는 자식은 부모를 만날 때 아무런 어려움 없이 만나지만 어떤 문제가 있을 때는 그 자식이 부모를 자연스럽게 만날 수 없잖아요. 사귐이 차단되잖아요. 그리스도도 마찬가지. 그리스도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것이 있을 때 떡과 잔에 참여하기 전에 먼저 자기를 살핀다는 말이 내가 하나님과 사귐의 문제 되는 일은 어떻게 빨리 자백해야 돼. 회개할 건 빨리 회개해야 돼. 떡과 잔에 참여하기 전에. 근데 여기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런 어떤 문제가 있으면 떡과 잔에 참여하지 말라고 말한 건가요? 그걸 정리하고 나서 쉽게 말하면 자기를 살피고 난 다음에 참여하라는 거예요. 그렇지. 그런데 이 말을 잘못 오해해가지고 문자를 잘못 이해해가지고 자기를 합당치 않으면 먹고 마시지 말라고 했잖아요. 어이? 내가 합당치 않은데? 나도 초기에 이 말씀을 잘 몰라서 그런 걸림돌이 있을 때 이게 참여하면 이거 죽을 수도 있다. 그런 거 무섭잖아요. 어렸을 때 얘기해요. 그럼 안 했어요. 근데 자세히 보면 지금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보시면 그런 일이 있을 때 분명히 뭘 하라고요? 회개나 자백을 통해서 하나님과 사귐이 회복된 다음에 바로 어떻게 하라고요? 살핀다고 하는 말은 그런 뜻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가 뭐냐면 분별하라고 그랬습니다. 여기 그런데 분별한다 할 때 29절에 보면 주의 몸을 분변치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다. 이 말은 뭐냐면 몸을 분변치 못하는 말, 그분이 우리에게 주는 만찬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 자체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목적이나 그런 것들을 이해한 다음에 우리가 그걸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 만찬을 위해서 우리가 준비해야 할 일이 그것입니다. 자기를 살피고 주의 몸을 분별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 뭐라고 했나요? 말씀드린 것처럼 33절에 그랬습니다. 그런즉 내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 뭐라고요? 서로 기다린다. 서로 기다리란 말은 뭐예요? 그냥 시간만 기다려서 자 시간이 됐으니까 시작합시다 해서 하라는 말입니까? 아니 그 말이 아니죠. 이때까지 무시하고 흥청망청했던 그런 모든 것을 조절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됨을 이 주의 만찬을 대하기 전에 확립해라. 회복해라. 그래 마태복음에도 예수님은 그런 표현을 했잖아요. 형제하고 문제 있을 때 제단에
재물을 드리고 하기 전에 형제하고 문제 있을 때 어떻게 제단을 재물을 드리기 전에 뭐라고요? 그 사람하고 가서 화해하고 한 다음에 하라고 하잖아요. 여기 같은 맥락. 주의 만찬에 참여하기 전에 우리가 주의 만찬을 준비해야 할 세 가지 사항을 기억하십시오. 자기를 살핀다. 왜 고린도 교회에는 이렇게 죽은 자, 잠자는 자, 죽은 자도 있고 병든 자도 있고 약한 사람이 있었다고요? 자기를 살피잖아요. 자기를 살핀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자기가 잘못한 그 죄에 대해서 자기가 그 죄에 대해 심판한다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 죄를 심판한다. 심판을 어떻게 한다고요? 자비라는 통해서. 심판하지 않으니까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그걸 다뤄야 하잖아요. 징계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주의 몸을 분별하라. 그것이 주의 몸이 만찬, 주의 만찬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떡과 잔에 참여. 그렇죠? 그게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의미가 뭐라고요? 주의 만찬의 목적이 뭐라고 했습니까? 기억한다는 의미에서 그 하나됨을 유지하는 거예요.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얕은 화해의 문제가 있거나 그럴 경우에는 빨리 하나님 앞에 그걸 자백하고 그리고 어떤 경우에 있어서는 그 당사자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해소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대다수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뭐 주님 아시잖아요. 뭐 알기는 뭘 알아. 그럼 뭐 할 게 없어라고요? 주님 아시면 한마디로 끝나지 않아요? 근데 주님 뭐라고요? 그래 내가 안다. 그런데 내가 너에게 말한 대로 해 빨리. 그렇죠? 아시잖아요. 그럼 주님 뭐라고요? 그래 내가 알아. 알긴 아는데 내가 너한테 말한 거 있잖아. 그걸 해. 그런데 우리는 그거 안 하고 주님 아시잖아요. 그냥 봐주세요. 그렇게 해서 갈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이 부분은 정말 우리가 예민한 겁니다. 왜? 징계가 무서워서가 아니라. 그렇죠? 가장 중요한 뭐야? 주의 죽음을 무시하는 거고 주의 오심에 대해서 멸시하는 거가 되니까. 기억하시죠? 오늘 새롭게 여러분들의 마음까지 각인시켜야 할 게 뭔가요? 주의 만찬은 첫 번째 뭐라 목적이 뭐라고요? 하나됨입니다. 하나됨. 그래서 그게 손상이 됐을 때 그걸 회복하고 살핀다는 말이에요. 두 번째는 뭐라요? 우리가 본 것처럼 세상을 위한 선포다. 주의 죽으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나는 자랑합니다. 그분의 보혈로 말미암아서 떡이 이야기한 대로 그분의 십자가의 죽으심 그리고 보혈, 피가 상징하는 보혈을 통해서 구원받았다. 그걸 세상을 위해서 선포하는 것입니다. 나는 그걸 전혀 부끄럽지 않다. 그걸 나는 자랑한다. 그것이 주의 만찬에 참여하는 모습. 그 다음 세 번째는 뭐라고 했나요? 주의 오심을. 주의 오심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걸 통해서 뭐라는가요? 그러니까 우리는 종종 그런 얘기 하잖아요. 이번 주에 떡이 참여하면 다음 주에 뭐다. 그만큼 한 주가 땡겨졌으니 주의 오심이 한 주 당겨진 거잖아요. 그런 인식을 우리가 갖고는 있지만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본문에서 말하는 문자적인 의미에서 그분의 오심에 대해서 나는 지금 세상을 위해서 선포합니다. 종종 이 주의 만찬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물론 그게 좀 생각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어떤 지역교회 가면 구두자들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주의 만찬에 따로 주의 만찬 예배 시간에 따로 분리해서 그들에게 따로 해서 복음을 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건 대단히 합당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들이 의미 자체를 모른다 할지라도 주의 만찬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대로 할 때 뭐가 돼? 사람들에게 뭐예요? 구두자들이 뭐예요? 주의 죽으심을 전파하는 거죠. 그리고 지금은 오심을 대해 전파하는 게 되죠. 그러니까 무엇보다 확실한 복음 증거가 뭐예요? 우리가 주의 만찬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확실한 증거가 어디 있어요? 복음 전달하는 방법이 어디 있어요? 그리고 심지어 그 사례를 보시죠. 아이들이 어른들한테 아이들이 자기 어머니 아버지 자기 앞에 이렇게 떡과 잔이 지나가잖아요. 그런데 아이들이 그렇게 생각해요. 아니 저 어른들이라고 해서 자기들이 아버지 어머니라고 해서 그거 먹고 왜 우리는 안 줘? 왜 내 앞에 쓱 지나가? 그리고 구두자들 볼 때 자기 앞에 쓱 지나가잖아. 그럼 자기들은 뭐 대단한 사람이야? 뭐 때문에 내 앞에 지나가? 그렇게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지만 그게 설명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때 어떤 생각을 해요? 주님께서 그걸 통해서 나도 저기에 참여할 수 있으면 좋겠다. 마치 민수기 25장에 있는 발람이 이야기해. 나도 의인처럼 죽고 싶다. 나도 의인처럼 죽고 싶다. 이것도 확실한
방법이 없잖아요. 그런데 단순히 다른 분리해서 그들이 복음을 전한다? 그 시간은 아니고 다른 때는 안 됩니까?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앞으로 그런 것도 조심. 이 주의 만찬은 우리의 주는 의미가 정말 지대합니다. 그럼 언제 모이냐? 언제 모이냐 할 때 우리 주변에 뭐라는 거야? 어떤 그 교회들은 뭐 1년에 2번 부활절하고 크리스마스 때, 어떤 교회는 뭐 한 달에 한 번씩. 그 성경 뭐라고 해요? 안식구 첫날. 처음에는 어떻게 모였다고? 매일. 그런데 시간이 흘러서 어느 시간이 되니까 어떻게 안식구 첫날. 주일날. 예, 우리 성경에는 그런 단어가 없습니다만 원문에는 어떻게 표기됐냐? 내가 그건 조사한 바는 없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이 그걸 표현할 때마다 자주 나를 기억해야 돼. 자주. 자주가 얼마일까요? 1년에 2번일까요? 한 달에 한 번일까요? 매주일까요? 자주면 매일 하는 게 좋겠죠. 그런데 매일 않고 나중에 시간에 사도행 20장에 뭐냐면 안식구 첫날이라고 했습니다. 부활. 그런데 우리는 빌라델피아 개실에 나오는 빌라델피아 교회처럼 우리에게 적은 능력이 있지만 주님이 분바하신 대로 그걸 할 수 있다는 것은 정말로 어렵습니다. 자랑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자랑은 뭐냐면 자기가 뭔가 뭐 기여하거나 뭔가 했을 때 자랑이고, 이건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하는 건데 자랑하는 거가 안 돼요. 조심해야 해요. 정말 조심해요. 그리스도인들이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왜냐하면 모두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니까. 단지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게 이건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 자랑할 게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종종 뽐내잖아. 우리는 뭐 그렇게 하고 있다. 아니야. 그건 그렇게 합당한 태도가 아닙니다.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십니다. 주의 만찬에 대해서 우리가 고린도 교회 왜곡된 모습이랄지, 그리고 그 목적, 그리고 주의 만찬을 준비하기 위해서 어떻게 할 건가 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개략적인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참조해서 여러분 말씀 가운데 좀 더 묵상도 해보시고 생각도 해보시면 좋을 겁니다. 오늘 이야기한 가운데서 이제까지 우리가 미처 생각지 못한 그런 부분이 여러분들 있었을 겁니다. 저도 이걸 준비하면서 제가 생각지 못한 것이 몇 가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처음에 다른 것은 거의 다 평상시 알고 있는 것이었지만 새로운 것들이 몇 가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부분들을 생각하시면 이제 주의 만찬에 참여할 때마다 우리들이 정말 조심해야 합니다. 가닥 잘못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죽을 수도 있다. 죽음이 두려운 거야? 아니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지 않았죠. 중요한 건 알기는 했지만. 그죠? 그래서 그런 것을 닥치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하라고요? 주님 뭐라고 했어요? 자기를 살피라. 자기를 심판해라. 그게 뭐라고? 어떻게 한다고요? 자백이나 회개를 하라. 그러면 우리는 회복된 거잖아요. 그게 뭔가 우리가 의로워졌기 때문에 일주일 동안 잘 살았기 때문에 그걸 근거로 해서 주의 만찬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죠? 근데 항상 문제가 있잖아요. 그래서 주의 만찬에 참여하기 전에 자기를 살핀다는 것은 내가 걸림이 되는 게 뭐가 있는 걸 알고 그것들을 주님 앞에 자백이나 회개를 통해서 다시 생명을 회복한 다음에 어떻게 분명히 하나님 약속을 그분은 미쁘시고 의로우시기 때문에 우리 죄를 자백하면 반스가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뭐라 하시겠다고요? 우리 죄를 깨끗게 하시겠다. 그 조건이. 우리 자백하지 않는데 그분은 깨끗게 하지 않아요. 그래서 피의 효력은 언제까지? 주님 나라에 갈 때까지 계속 지속되는 거죠. 그럼 그건 붙잡아요. 그리고 특별히 오늘 구체적으로 다 이해는 못했지만 기억한다, 기념한다는 단어의 의미를 꼭 해야 돼요. 그냥 생각한다, 막연히 떠올린다 그게 아니라 그분이 하시는 것을 꽉 붙잡고 붙드는 거. 그게 대단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해하셨나요? 그동안 마치겠습니다.